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음은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44절까지의 말씀이 한 구절이지요.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가 믿으면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줄 그렇게 많이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왜 믿느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현실 삶에서 내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에 천국을 바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 이미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처럼 현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에 말씀하시는 분과 듣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 뭡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원망스러운 그러한 말투지요. 왜 옆에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 믿음 자체는 그냥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현실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활 때, 재림 때, 부활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엄청난 차이지요.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처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 현실 자체에서 생각을 할 때는 비유로 비춰보면 우리의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이 핍박 이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 지금은 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죠?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지요. 내 믿음은 뭐예요? 때가 되면 아주 좀 더 천천히 때가 되면 그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잖아. 오늘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날짜를 내가 미루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가 미루어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지요. 이 말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다른 제자 한 사람 생각 안 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놓고 돌아서서 예수님 붙잡히니까 부인했지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알고 무언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당장에 지금 나한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째 이유는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오늘 살리러 오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현재 죽어 있지요. 무덤 속에 죽은 지가 나흘 4일이나 돼서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덤에 돌을 굴러내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바꿔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무덤 속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무덤에 돌이 가로막혀 있지요. 그 돌이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나의 고정관념이요, 나의 자아가 강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이 아직까지도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로 가려져가 있는 나와 예수님과의 그 막혀져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을 벗어내어야 죽은 나사로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 앞에 무덤에 돌을 굴러내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굴러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나사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먼 훗날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돌을 굴러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 돌을 굴러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앞에 돌이 갈려져가 있어가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돌이 가려져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탐욕과 쾌락과 음란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으로 인한 고정관념이나 내 자아가 강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더 넉넉한 돈을 가져야 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 몸의 쾌락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도 내 몸에 죄를 짓는 음란과 간음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을 굴려내지 못하면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성령으로 살면 육신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지식,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에 빠져 살던 그 세상의 찌끄라지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덤에 돌이 가려가 있듯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려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먼 훗날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가려져가 있는 무덤 앞에 돌을 굴려대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돈에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고아나 핍박이나 그 고아들이나 과부들, 그리고 기생과 창기들이 저 밑에 계급으로 따지면 땅바닥에 사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까지도 마음에 돈이라는 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고 불러도 그는 돈이라는 그 무덤 앞에 돌이 막혀 있는 것처럼 돈이 막혀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어떤 영혼들은 또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도 나오지 못하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 목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그 무덤 속에 가려져가 있는 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빨리 깨트리든지 치우든지 해야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돌 자체를 치웠지요. 그러고 나니까 죽었던 나사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죄악 가운데 그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나오긴 나왔는데 수건에 쌓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건을 풀어주어서 지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말씀하시죠. 이 수건이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말할 때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이 수건이 율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에 그 얼굴에 쓴 것이 같이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기도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 자체에 보기가 빛이 너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 수건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는 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 수건은 율법을 말씀하는데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사로가 수건에 쌓여왔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수건을 벗어 던졌을 때 그가 자유함을 얻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 속에 살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요. 현장에 간음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은 이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셨지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에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만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바람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 치는 심판의 주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얼굴에 쌓인 그 수건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는 그 율법의 그 신앙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멀리 교회에 있다가 출장을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멀었는데도 몇 시간씩 차를 끌고 다시 자기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 자기 교회에 그만큼 찾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교회에 어른 교회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만 내가 구태여 헌금을 해야 그 헌금이 하나님 받으십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생각이 아직까지도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수건이 쌓여가지고 예수님의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형편에서 내가 오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출장 나와서 다른 교회에 있다면 다음 주 우리 교회 가서 드려야지.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마음 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있는 가까운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지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가 아직까지도 율법에 쌓여 있으니까 그 수건을 벗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도다.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에 사는 자들처럼 내 마음속에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를 하시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으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악성을 손가락질하며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에 지금 이루어질 것을 아직까지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로 율법적인 삶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삶이 벗어지는, 그 수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이 가려져가 있으면 많은 것이 불편하지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고 나사로처럼 얼굴에 수건이 쌓여있는데 뭐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벗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그럴 수 있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에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오래 참는 것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을 못 이겨서 막 난리칠 때 억지로 참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한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편을 먼저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가 간음한 여인을 그 율법 속에 쌓여서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요 또 내가 먼저 베푸는 배려의 사랑이고 항상 상대편을 먼저 그럴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아라 그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혹시나 아직까지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믿습니다.
많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더 시간이 있어야 때가 지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듣는 대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돌을 굴러내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어야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수건을 벗어 구약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벗어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는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도 우리는 음성은 들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그때 설명하신 적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앞에 돌이 굴려져가 돌이 막혀져가 있을 때 예수님은 불러도 그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시밭에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 있는데 그 씨가 자라나도 가시로 인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예수님 사이에 가려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들은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다 걷어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얼굴에 가려져 있는 그 율법적인 수건을 벗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